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한평생 바쁘게 뛰어다니는 이유,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 사랑하는 식구들 배불리 먹이고 내 몸 하나 따뜻하게 누일 곳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길을 걷고 각자의 생업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그저 평범해 보이는 하루하루의 선택들이 훗날 우리가 숨을 거둔 뒤에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갈지를 결정한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돌고 도는 괴로운 삶의 굴레 속에 다시 빠질지, 아니면 그 무거운 굴레를 훌쩍 벗어날지를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내가 뿌린 원인과 그 결과가 그림자처럼 정확히 따라다닌다고 하죠. 그런데 지옥의 중생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큰 다짐을 품으신 분,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보면 참으로 놀랍고도 자비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아생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 남다른 큰 공을 쌓기도 하고, 반대로 짊어지기 힘든 무거운 죄를 지기도 해서 세상을 떠난 뒤에 남들처럼 돌고 도는 평범한 굴레에 들어가지 않고 전혀 다른 영혼의 길을 걷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하늘이 낸 특별한 영웅도 아니고 옛날 이야기 속에나 나오는 신선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우리와 함께 숨쉬며 밥을 먹고 살아가는 진짜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알맹이가 하나 있습니다. 돌고 도는 삶의 굴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무조건 좋은 일 혹은 도를 깨달아 부처님이 되었다는 뜻으로만 아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살면서 지은 죄가 너무 무거워서 영혼이 어둡고 차가운 밑바닥에 갇혀 아예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굴레조차 타지 못하고 아주 무거운 벌을 묵묵히 받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마음을 닦는 일을 아주 훌륭하게 마쳐서 복과 덕이 가득 차올라 고통스러운 6갈래의 길을 완전히 벗어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깨달음의 바다에 온전히 들어간 경우입니다. 셋째는 세상의 모든 아픈 생명을 돕겠다는 아주 크고 깊은 다짐을 한 분들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잠시 굴레를 훌쩍 벗어나 영적인 세상에 머물며 다시 사람들의 세상으로 내려올 때를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굴레에 들지 않는다는 건 무조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는 뜻도 아니고 무조건 하늘의 상이거나 저승에 버린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의 삶에서 내가 뿌린 씨앗과 숨을 거둔 뒤에 거둘 열매에 달려있는 것이죠. 지장보살님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절대 부처가 되지 않겠노라. 모든 생명을 구한 뒤에야 깨달음을 얻겠노라 굳게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죽은 뒤에 갈 곳을 아주 자세히 알려주시면서 특별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은 죽어서도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이는 그저 앞날을 점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의 등 뒤에 숨겨진 잘잘못의 얽힘,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진짜 생명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 참모습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분들은 바로 아픈 몸을 고쳐주는 분들입니다. 몸에 침을 놓고 약을 쓰며 칼을 대어 몸속의 병을 덜어내는 분들이죠. 맑은 눈으로 볼 때 아픈 사람을 구해내는 참으로 훌륭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목숨을 다루기에 한 자락만 잘못 생각해도 생명을 해치는 무서운 짐을 지기 쉽습니다. 만약 아픈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한다면 이 일은 어마어마하게 큰 착한 행동이 되어 셀 수 없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돈에 눈이 멀어 약을 함부로 마구 쓰고 병을 잘못 고치면 그것은 곧 생명을 앗아간 죄가 되어 아주 끔찍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닦으며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좋은 인연을 널리 맺으며 늘 아픈 사람의 고통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마음을 내는 분이라면 어떨까요? 이분이 세상을 떠나면 그 큰 공로가 영혼을 맑고 든든하게 감싸줍니다. 하늘에서 마중을 나오거나 아주 맑고 깨끗한 세상에 태어나고 혹은 잠시 굴레에 들지 않고 이승과 저승 사이의 중간계에 머물며 맑은 이들의 손길을 기다렸다가 더 큰 다짐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비록 사람들이 밖에서 돈을 버는 흔한 직업 중 하나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너무나 깊고 두터워서
평범한 고통의 굴레를 훌쩍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픈 이를 내 몸처럼 아끼려는 의원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생명을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언제나 생명을 아끼고 살려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간 분들일 수도 있고 죽어가는 물고기나 짐승을 사서 다시 숲이나 강으로 돌려보내는 분들일 수도 있으며 우리 동네에서 버려진 동물들을 평생 구조하고 돌보는 따뜻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일부러 죽이고 다치게 하는 행동은 모두 나쁜 길로 떨어지게 하지만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그 무거운 죄를 깨부수고 아주 좋은 결과로 되돌려 놓는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생전에 남의 살을 탐하지 않고 늘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려주고 아껴주라고 권하며 심지어 아픈 사람을 대신해 생명을 살려주는 덕을 쌓은 분들은 어떨까요? 만물의 생명을 지켜준 그 마음 덕분에 그분 역시 훗날 만물의 영혼들로부터 든든한 호의를 받게 됩니다. 세상을 떠날 때 신령한 새들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고 든든한 수호신장들이 영혼을 지켜줍니다. 곧바로 하늘의 길로 오르거나 중간계에서 보살님의 안내를 받아 맑은 세상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지요. 특히 내 한 몸 바쳐 이 땅의 수많은 생명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분들은 돌아가신 뒤에 저승의 장부에 오르지 않고 곧바로 거룩한 분들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이어서 숨을 거둔 분들의 마지막 험한 길을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 좋은 글귀를 소리내어 읽어주거나 길 잃은 넋을 달래 다리를 건너게 안내하거나 뼈와 살을 불사르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거나 차갑게 식은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음산하고 무섭다고 수군대지만 진짜 이치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그분들의 마음속에 욕심이나 화내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오직 떠나는 영혼이 가볍고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다면 그 보이지 않는 덕은 하늘을 찌릅니다. 일하면서 헛된 장난을 치지 않고 입에 험한 말을 올리지 않으며 정성을 다해 길을 빌어준다면 하늘이 그 훌륭함을 하나하나 다 장부에 기록해둡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 좋은 경전을 단 한 번 정성껏 읽어주는 것이 으리으리한 7층짜리 탑을 세우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죽을 때 반드시 맑은 분들의 마중을 받습니다. 죽은 이들과 맺은 끈끈한 인연이 깊고 깊어 그 무거운 짐이 따뜻한 행동으로 바뀌었기에 고통의 길로 빠지지 않고 중간계에서 보살님의 심부름꾼을 만나 훌륭한 곳으로 가 다음 삶을 준비하거나 맑은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참으로 훌륭한 운명이지요. 그 다음 두 부류는 앞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깊은 다짐,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특별한 쓰임새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진리와 따뜻한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꼭 산에 묻혀 사는 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특정한 옷을 입을 필요도 없지요. 평생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른 생각을 전하고 마음을 맑게 닦으라고 다독이며 헛된 것에 휘둘리지 않는 올바른 믿음을 지키도록 돕는다면 시끌벅적한 세상 한가운데 살아도 훌륭한 진리의 전달자입니다. 세상에서 바른 가르침을 알리니가 목숨을 다할 때면 맑은 사자를 보내 친히 마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맑은 글귀를 소리내어 읽게 하고 착한 일을 권하며 특히 남이 피눈물을 흘리며 괴로울 때 마음을 기댈 곳을 찾아주어 바른 길로 이끌었다면 그 공은 바다보다 넓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하고 번지르르 할 말을 쓰지 않아도 매일 보이지 않게 남의 어리석고 뾰족한 생각을 맑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소리 없는 구원입니다. 참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남의 꽉 막힌 고집을 깨트려주는 것이 수천 번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나 남들 앞에서 잘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설령 내 마음 공부가 완벽히 덜 끝났더라도 세상을 떠난 뒤에 커다란 공덕의 보호를 받아 괴로운 갈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식이 남들보다 빼어나게 많아서가 아니라 기꺼이 내 아까운 시간을 내어 남의 가슴에 착한 씨앗을 정성껏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몸은 낡아 흙으로 돌아가도 그 정신은 아주 큰 맹세의 바다로 들어가 고통스러운 삶과 죽음의 굴레에 다시는 시달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류는 우리 눈에 가장 띄지 않으면서도 알게 모르면 가장 엎드려 절하고 싶어지는 분들입니다. 바로 남을 대신해 아주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겠다고 다짐한 분들이죠. 살아서 크게 이름을 떨친 것도 아니고 겉보기에는 참으로 눈물나게 평범하고 가엾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 가슴 속에는 뼈를 깎는 무겁고 굳은 맹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모든 피눈물 나는 고통으로 우리 가족과 내 후손들의 무거운 빚을 다 갚게 해주십시오. 내가 평생 찢어지게 가난하고 외롭더라도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무사하고 평안할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의 이 외롭고 아픈 병으로 병석에 누운 우리 어머니가 무사히 털고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저 입으로만 뱉어내는 가벼운 소리가 아니라 묵묵히 평생을 진짜 그렇게 버텨낸다면 그 영혼의 무게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마음과 하나로 꽉 이어져 있습니다. 단단한 맹세 한 자락이면 지옥도 텅 비게 할 수 있고 마음을 하나로 똘똘 뭉치면 돌고 도는 운명의 바퀴도 덜컥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내 배를 불리려 하지 않고 오직 남을 대신해 무서운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내 팔자가 꼬이는 건 하나도 안 무서워도 내 가족이 다시 고통의 굴레에 빠지는 건 벌벌 떨며 두려워하죠. 혼자서 1000가지 재앙을 막아내고 수많은 생명의 평안과 묵묵히 맞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목숨을 다하면 무서운 저승의 사자도 감히 그 영혼을 함부로 묶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내리는 이도 함부로 벌을 주지 못합니다. 이분들이 짊어진 건 개인의 찌꺼기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대신 짊어지겠다고 스스로 나선 거룩한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친히 마중을 나와 곁에 두고 영적인 문지기로 삼으시거나 다음 삶을 위해 머물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분을 본 적이 분명 있을 겁니다. 법 없이도 살참 맑고 좋은 사람인데 평생 아프고 욕심 하나 없이 베풀며 사는데 늘 힘든 일만 겪고 누구에게나 내 살점 떼어주듯 다 퍼주다가 결국 외롭게 세상을 떠난 분. 그 진짜 이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흔히 말하는 팔자가 더럽고 꼬여서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고 눈물 나는 다짐이 삶으로 피어난 것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다른 이의 억울함과 무거운 짐을 묵묵히 대신 짊어지고 씻어주는 분들. 이분들은 돌고 도는 수레바퀴를 훌쩍 떠나 영적인 수호자가 됩니다. 우리가 몸을 고치는 이, 생명을 살려주는 이, 떠난 이를 돕는 이, 바른 뜻을 전하는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지는 일을 차례차례 돌아보았습니다. 이분들은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런 직업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름 없이 조용히 살다 갈지 몰라도 이분들의 영혼은 태어나기 전 하늘과 땅 사이에 아주 굳은 약속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저 하루 세끼 밥 먹고 시간 보내려 태어난 게 아니라 커다란 영적인 쓰임새를 다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분들의 이야기를 구구절절 들려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을 대단한 신처럼 떠받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음만 고쳐먹으면 얼마든지 이런 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끝없이 돌고 도는 이 세상살이에서 가장 귀한 건 무언가를 양손 가득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남의 아픔을 기꺼이 함께 짊어지려는 그 마음입니다. 내 고통을 요리조리 피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눈물이 쏙 빠지는 고통 속에서도 남을 가엾게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진짜 잘 사는 겁니다. 이분들은 나 하나 등 따습고 배부르기를 바라지 않고 모두가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내 이익을 새하얗게 잊었기에 진짜 얽매임에서 풀려났고 무거운 짐을 낑낑대며 지려 했기에 오히려 깃털처럼 가벼워진 겁니다. 세상을 훌쩍 떠나 도망친 게 아니라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서서 사람들을 자비롭게 감싸 안은 것이죠. 인생,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도무지 피하지 못하는 커다란 바퀴가 하나 있죠. 바로 6갈래로 돌고 도는 삶입니다. 콧방귀를 뀌든 굳게 믿든 그것은 쉴 새 없이 굴러가며 보이지 않는 커다란 자석처럼 생명 하나하나를 꽉 끌어당깁니다. 숨이 멎어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사그라지지 않고 살아생전 뿌린 행동과 마음의 씨앗에 따라 다음 삶을 향해 묵묵지 걸어갑니다. 위로 오르기도 하고 아래로 곤두박질 치기도 하며 하늘로 가기도 하고 무서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죠. 지장보살님의 그 크고 따뜻한 맹세는 바로 이 어둡고 답답한 굴레에 갇힌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을 내려주려는 것입니다.
갈 길 잃은 이에게 환한 길을 터주고 눈물로 빚을 갚아야 할 이에게 시원하게 갚을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직업이 다 다른 것 같지만 그 진짜 알맹이는 마음을 어떻게 썼느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짐을 기꺼이 짊어지겠다는 그 마음, 나만 아는 이기심을 훌쩍 뛰어넘어 모두를 위하는 넉넉한 마음, 그것이 바로 무서운 바퀴를 덜컥 멈추게 하는 열쇠입니다. 이분들의 죽은 뒤 마음속은 텅 비어 있고 거울처럼 깨끗하며 훌륭한 맹세로 꽉 차 있기에 더 이상 이 땅의 육심과 무게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팍팍한 세상을 사는 우리는 꼭 억지로라도 저 5가지 일을 찾아서 해야만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억지로 저런 일을 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직업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일 뿐 속알맹이는 내 가슴속 다짐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든 땀 흘리며 버스를 모는 기사님이든 병원의 간호사님이든 묵묵히 기계를 돌리는 분이든 뙤약볕에서 밭을 가는 농부님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땀 흘리며 이 일을 할 때 남을 이롭게 하고 가엾게 여기는 바른 마음을 놓지 않고 있는가가 전부입니다. 그를 가르치면서 바른 사람됨을 함께 짚어주고 땀 흘려 일하면서 남을 속이거나 다치게 하지 않고 아픈 환자를 돌보면서 억지로 돈 벌려고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아픔을 함께 슬퍼해주고 떠난 이를 위해 정성껏 작은 불꽃 하나 밝히며 좋은 곳 가기를 빌어준다면 그 모든 것이 엄청난 공로입니다. 바로 이것이 돌고 도는 괴로운 굴레를 멈추게 하는 진짜 단단한 뿔입니다. 불교 옛날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전해옵니다. 평생토록 짐승의 살과 뼈를 자르며 고기를 파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살생을 하며 손에 피를 묻히고 살았죠. 그런데 이 백정이 늙어서 숨을 거둘 때 세상에 지장보살님께서 친히 마중을 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고개를 갸웃거렸죠. 저자는 평생 짐승의 목숨을 빼앗으며 피비린내 나게 산 사람인데 대체 무슨 덕이 있다고 그리 귀한 분이 직접 오십니까? 그러자 보살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자가 비록 고기를 자르는 백정이지만 살아생전 짐승의 숨을 거둘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연부를 외우며 아주 작게 속삭였다. 나는 다음 세상에서는 절대 일이 짐승의 목숨을 뺏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이 고기가 배고프고 가여운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는데 귀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가 걸어간 밥벌이의 길은 어리석고 무거웠으나 그 마음속에 세운 맹세는 이미 하늘에 닿았다. 나는 그가 죽인 죄를 심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뼈저린 뉘우침과 착한 다짐을 데리러 온 것이다. 이 이야기가 참으로 우리 가슴을 쿵 하고 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겉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설령 살면서 뼈아픈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에 발을 담갔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뉘우치고 착한 다짐을 다시 굳건히 세운다면 언제든 길은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을 끝까지 꼬치꼬치 따져 묻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바른 길로 고개를 돌리는 그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보듬어 주는 것. 그것이 하늘의 참된 답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 거룩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면 일상 속에서 딱 3가지만 소리 없이 연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다짐을 닦는 것입니다. 다짐은 내 낡은 영혼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평안하기를 바란다면 나의 자그마한 몸짓 하나하나가 온 세상에 좋은 인연과 기운을 끌어당겨 나를 팍팍 밀어주게 만듭니다. 밥을 지을 때도, 꽉 막힌 길에서 운전대를 잡을 때도, 이웃과 웃으며 말을 섞을 때도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이 평범한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꼭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다짐이 됩니다. 두 번째, 입술로 짓는 덕을 닦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은 지옥을 향해 뛰어가는 가장 빠른 문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매몰차게 헐뜯고 독한 욕설을 내뱉고 입에 발린 거짓말을 하면 그 칼날이 남과 나를 모두 피투성이로 찌릅니다.
하지만 맑은 글귀를 소리내어 읊고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남이 잘 되기를 따뜻하게 빌어준다면 나와 내 주변의 공기 자체가 확 맑아집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뱉는 말을 마치 맑고 시원한 물이 가득 담긴 귀한 병을 다루듯 아주 조심스럽고 예쁘게 지켜낸다면 하늘의 커다란 행운의 문은 저절로 활짝 열릴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행동을 닦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박수 받으려 너무 목매지 마세요. 돈 몇 푼 얻고 잃는 것에 너무 가슴치며 아파하지 말고 누가 잘났니, 내가 맞니, 핏대 세워가며 아득바득 싸우지 마세요. 세상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애써 뽐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진짜로 저 사람을 아끼고 불쌍히 여겨서인가? 아니면 그저 내 알량한 자존심을 빳빳하게 세우기 위해서인가? 하고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의 꼬리를 가만히 지켜보고 깎아내기 시작하면 나만 아는 헛된 고집이 와르르 깨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유리알처럼 맑아질수록 나를 밑바닥으로 잡아끄는 무거운 굴레의 힘은 맥을 못 추게 됩니다. 애써 굴레를 피하려 몸부림치지 않아도 더 이상 운명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장보살님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목숨을 다할지 장부를 들고 무서운 심판을 내리러 오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캄캄하고 꽉 막힌 어리석음을 시원하게 걷어내주러 오시는 따뜻한 분입니다. 직업과 얽힌 이 신기한 이야기를 굳이 들려주신 건 옛날 이야기로 귀를 즐겁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도 마음만 고쳐먹으면 지금 당장 전혀 다른 영혼의 맑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고통스럽게 돌고 도는 굴레만이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 아닙니다. 이 길고 험한 길의 끝에 무조건 고통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환한 진리의 문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팍팍하고 숨가쁜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시면서도 가슴 한켠에 남을 위하는 따뜻한 다짐 하나 꽉 움켜쥐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범해 보이는 여러분의 하루하루 속에서도 얼마든지 거룩하고 맑은 영혼의 임무를 해낼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아직 이 거대한 삶의 굴레 한가운데 서 있더라도 그 굴레가 더 이상 여러분을 올가매고 짓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아주 맑고 따뜻한 생각 하나가 조용히 피어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깨달은 분들이 앞다투어 다가와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지켜주실 테니까요.